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34쪽. 역대상 16장 1절에서 63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범죄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라. 우리가요, 그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4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근데 이 맥추감사와 추수감사는 사실은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봄 추수, 가을 추수, 이렇게 해서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예수 탄생과 예수 부활도 아니고,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그냥 감사절이라고, 맥추나 추수라는 말 안 쓰고 그냥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로까지 지키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데, 특히 이제 그 맥추절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이게 보리맥이 있고 밀맥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6개월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고, 또 추수감사는 또 1년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고 2번 지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날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날만 어린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추수감사절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을 생각하며 다시 감사를 시작합시다. 어떤 절기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근데 절기, 첫 번째 절기 가장 짧은 거는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어린 양을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이고, 한 달에 한 번은 월삭. 그래서 저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지키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맥추절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켰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자,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뭐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일이 다윗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날을 축하하며 즐겼는데,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4절서부터 6절까지 아삽 지휘자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특별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36절에 이 감사 찬양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화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존재 그 자체를 대할 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감사드리게 된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영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성가대, 찬양대를 만든 것이 다윗이 한 일 중에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적으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국립합창단 뭐 그런 것을 조직해서 감사하는데, 보통 이제 국립합창단이나 국립관현악단은 정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 행사에 찬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아무 조건이 없이 일단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어렸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배고프면 먹고. 애기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는 아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감사를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조금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뭐의 주심에 감사, 받은 것에 감사,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기와 같은 신앙에서는 그래도 좀 성장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를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혜경이 편지를 이제 다시 봤어요. 자, 첫째, 감사 편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 둘째,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셋째,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 넷째, 어진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다섯째, 좋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여섯째, 좋은 언니와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저를 죄악 덩어리에서 구원해 주신 점 감사. 여덟째, 저로 환상으로 만나 주신 점 감사. 이상으로 감사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가지 감사를 적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만남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부모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오빠와 언니를 만남에 대한 감사가 거의 주를 이루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감사를 모르고 살 때도 있고, 무엇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는데, 그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 사모님은 뭐를 많이 주지만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 되셔서 감사. 그래서 이 다윗이요, 지금 그 감사를 하는, 찬양대를 딱 모아놓고, 뭐 찬양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즉시 언제나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호를 자랑하며 얼굴을 구하며, 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고, 그 앞에서 무조건 찬양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 주권자에게 감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Praise the Lord,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 억지로 오고 눈치 보고 오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감사가 꼭 어떤 조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이 욕심,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아까 찬양이 나왔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모든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면이잖아요.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말씀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서 어쩌면 참 좋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설교 다 듣고 말씀 받고 하는 그런 시간. 이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자동적으로 감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요, 막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전쟁에서 있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감사, 무조건 감사, 그 감사가 반사적으로 나왔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 왜?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요새?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구원을 결코 잊지 못하면서 영원히 감사한다. 12절에 이하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희 원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보잘것없으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분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 여기서 이제 큰 구원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 큰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땡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ink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평구청에서 매주 날라오잖아요. 이제 2단계인가 2.5단계인가 막 올라가면 500명이 넘었다 막 그러면 좌석의 20%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는 아예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요.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고. 20%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왔는데 해석을 다르게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는 쪽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무조건 일단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12절서부터 14절에 크게 두 가지로 기사와 이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입의 판단,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포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과거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또 미래에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박유준 장로님이 이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늘 모델로 샘플로 말하는데, 예? 그분이 부두관에서 이제 신용 불량자로 쭉 사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7년 동안 주무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저희가 오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신림동에 빌라를 지었는데 두 채를 물려받았어요. 한 채를 팔아서 11조 500만 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11조 500만 원 하셔서 팔리셨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팔릴 거 선 11조 한다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이하 22절에 더 자세하게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지정하시고 지경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야?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적은 수의 민족,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을 세계 위에 높이시려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병이 들어서 부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과학 발명품, 뭐 의약품 이런 게요, 사실은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많아요. 지난번에 마취제 얘기했죠? 예? 수술할 때에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의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의사인데,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뭐를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취제를 만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깊이 잠들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잘났으면 양치고 있겠어요? 양치는 거는, 제가 학생회 때 전도사님이 설교한 게 뭐냐면, 양치는 것은 똥 퍼요, 똥 푸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 저기 똥 푸는 거 보셨어요? 저기 봉천동 달동네 똥 푸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딱 어깨에 딱 하고 똥찌개 양쪽에 딱.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대학 나온 아저씨야. 야, 우리 전도사님 설교, 양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똥 푸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영희 선교사님 연합집회 때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김영희라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중학교 중퇴야. 존재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집사 때 저기 시골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집사 때 시골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학벌은 짧잖아. 가방끈은 짧잖아. 근데 기도는 뭐 기도끈은 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신도 선교사, 뭐 나중에 뭐 신학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근데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큰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높이 사용하시는 것을, 높이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차 대전 때요, 미국의 패튼 장군과 브래들리 장군이 미 육군사관학교 동기인데, 가까운 친구인데 성격이 대조적이었대요. 매사에 저돌적이고 불같은 패튼 장군에 비해 브래들리 장군은 온순하면서 침착했는데,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 본토를 향하여 진격하는데 총사령관은 브래들리 장군이었고, 패튼 장군은 이제 야전 사령관의 보직이 없어 안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미 3군단의 지휘권을 줍니다. 근데 보급이 지연되니까 전진이 멈췄어요. 그때 패튼 장군이 브래들리 장군에게 자기를 질투하고 있는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의 정치적인 수법에 놀아나고 있다 하고 짜증을 내면서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브래들리 총사령관이 자기 친구 패튼 장군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드니까 브래들리 장군이 참다 못해, 당신 입 조심해. 평상시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낸 거야. 그랬더니 패튼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러 가지 못된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 하고 공손히 사과를 한 거야. 그러니까 패튼 장군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브래들리 장군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불평하는 것이,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요 입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고 늘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아침마다 우리 찬양을 듣는 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다. 그 찬양의 가사야.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자는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야, 어떻게 이 가사를 이렇게 잘 지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제 말씀인가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인가 제가 보낸 말씀에 있죠. 뿔 달린 소보다 감사를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가 바로 해경이가 쓴 만남, 관계의 감사예요. 관계의 감사. 그래서 오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간병하는데 병원에서 쪽지를, 네가 나의 며느리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뭐 병수발 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 그래서 우리 혜경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만남, 이런 만남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꼭 감사 편지를 꼭 한 명만 써. 그래서 한 명이라도 써서 감사. 한 명도 안 쓸 수 있잖아요. 매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매년. 그래도 한 명은 써. 한 명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땅과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 이처럼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감사하자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입술로만 감사했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도 축복받고, 너희도 고침받고, 내가 하는 감사를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지금 초대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4절에서 36절에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되심만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만을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이럴 때, 감사절 때요, 우리 선생님한테 꼭 그걸 보내요. 선생님, 이제 대신방, 가을 대신방 마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답장이 없으시네. 걱정이 돼요. 매년 답장을 하셨거든. 예? 뭐라고 답장하시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답장을 하셔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감사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근데 이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발표를, 아마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비치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누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늘 그 언약궤를 따라갔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고, 이 항상 언약궤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어느 날 언약궤를 분실하죠?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블레셋에 갔을 땐 재앙이 내리는 거야. 블레셋의 이제 대표적인 5개의 도시에서 재앙이 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언약궤를요, 우상 취급한 거예요. 우상하고 똑같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야.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야. 그러니까 재앙이 내린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성경을 갖고 다녔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의 신앙은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이제 안 갖고 다니지만은
그나마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소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송아지가 울면, 젖먹이 송아지가 울면 소가 돌아보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이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구나.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언약궤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땅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데 소가 갑자기 그 다윗이 막 군인들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소가 놀래서 펄쩍 뛰는데 언약궤를 우사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서 죽었잖아. 그러면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 거는 다 포장 이사할 때 제사장들이 포장해야 돼. 그리고 옮길 때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들조차도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포장을 제사장들만 해야 돼. 그리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 그럼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성경책을 집에 두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어디다 둔지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그거 어디 있는지 찾았다 그래서 요새는 찾지도 않지. 그냥 오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사가 그 법궤 언약궤를 만졌다고 잡은 거잖아. 잡은 거는 그것을 이제 소가 뛰니까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어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즉시.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나중에 언제 없어지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후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 있죠. 법궤를 찾아서 쫙 이놈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주전 586년에 없어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성배를 찾아서 그게 이제 독일군이 나오는데 히틀러가요 미술품 무슨 이런 쉽게 말하면 문화재 이런 것들을 수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배도 그 중에 하나야. 성배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그 성배를 포도주를 담았던 거룩한 그 잔을 찾는 게 그 인디아나 존스 2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뭐예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도 법궤가 없어.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도 법궤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찼잖아요.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법궤가 없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많은데 내가 보는 법궤가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법궤, 따라가야 되는 법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궤가 없는 거죠. 아가는 뭐를 따라갔어요? 물질을 따라갔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가 이 법궤,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다윗이 감사.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돌판하고 돌판밖에 없어. 예? 만나 항아리는 금으로 만들어서 누가 가져갔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밖에다 두는데 그거 벌써 없어졌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예?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는지, 사람을 따라가는지. 고라 자손도 보세요. 그들은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모세의 하나님.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아론의 자리를 탐내다가 고라당과 그 가족 따르던 사람들 땅속으로 산채로 들어갔죠. 그리고 250명 불에 타 죽었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우상의 도시 여러분 검색하면요, 10개의 도시도 나오고 20개의 도시도 나와요. 세상 우상의 도시가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지. 우상을 따라가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 사천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훨씬 커. 근데 중국에서 사천성이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야. 일본의 고베도요, 거기가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이렇게 세계에 그 우상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산채로 들어간다니까, 지금도.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죠. 불에 타져 죽는 거잖아요. 그게 후지산, 백두산, 뭐 이런 산들이 이제 폭발할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폼페이 도시가 있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폼페이가 어디냐면 로마의 휴양지예요. 활락가예요. 활락가. 그래가지고 산채로 불이 덮쳤어요. 화산이, 불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석고를 부었더니 거기에 옷을 입지 않는 남녀들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법궤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은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를 큰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 무정하다는 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무정하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지식이 더하지만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니에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탑 무너져 버렸잖아요.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지금요,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졌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자, 끝으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 성전에서부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찾는 자는 적게 찾으신다. 근데 벌써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와 그 마귀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큰 이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버티고